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아주 특별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이미 약속해 주셨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에게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이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심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도록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을 좀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소리 톤은 어떠했을까? 여러분과 제가 친구를 부른다든지 부모를 부른다든지 자녀를 부를 때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의 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를 할 때나 사랑을 표현할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단을 요구할 때도 목소리의 톤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어떤 목소리와 어떤 톤으로 들렸을지 짐작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마 단호하면서도 강력한 음성으로 부르셨을 법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위험 있는 목소리로 단호하면서도 강력하게, 그러면서도 사랑이 담긴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자기에게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에 부르셨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단호한 마음, 그런 자세를 표현하는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변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모습에서 우리는 이미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미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것이나 다름없음을 예견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가 하나님 앞에 대답했던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며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했는 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하듯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셨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네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 나이가 99세라서요 자식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변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삭을 출생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자신에게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약속하셨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꾸준하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네 후손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을 얻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동물을 죽여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처럼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대하는 태도, 이삭은 어떤 아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그리고 유일한 아들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다가 다 두 손 두 발 들어서 안 됩니다라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명령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죽게 되면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모든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언약은 이어질 거야. 그리고 너에게 이삭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타들어갈 정도가 아닌 그보다 더한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대답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은 아브라함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서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늘 따르던 두 종을 지목하여 자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이삭을 깨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은 3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출발해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80km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3일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두 종과 그리고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걸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어떠했을까요? 이 마음을 우리는 나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 종에게 말하지 않았고 이삭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3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대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또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찢겨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한순간도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을 안고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집을 떠난 지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서 보는 모리아산을 보니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약속한 그 땅임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장소임을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장소는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또다시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함께한 두 사람을 여기에 남겨두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번제에 대해서 종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종들에게 설명하여 남겨진다 한들 그들이 남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제단에 함께 갔었을 때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순간 그 두 종들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기로 합니다. 이런 결단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마음의 진정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리아산 입구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나귀에게 실어졌던 번제로 쓸 나무는 이삭이 대신 지도록 했습니다. 나귀도 남겨두고 두 종도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핑계를 댈 수 있는 좋은 두 종이 있습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 두 종이 양손을 잡으면 꼼짝도 못하게 막았으면 이렇게 항변했을까? 하나님,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두 종이 나를 잡았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얼마든지 좋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나귀가 펄쩍펄쩍 뛰었다면 얼마든지 그걸로 핑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지운 나귀는
동물이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리기에는 그것도 불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기에 재물, 그리고 재물을 태울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 붙일 불, 그리고 재물을 잡을 칼, 이것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그 순간부터 결단했던 마음의 진실됨이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모리아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리라는 것은 엎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엎드려 절하고 온다라는 표현입니다. 종들에게 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야말로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번제라는 말 대신 예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후에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말에 모리아산에서 있은 사건 이후, 모리아산에서 번제 사건 이유를 이미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이토록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표현하며 번제로 드릴 제물은 이삭임을 이렇게 바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번제로 드려질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많은 사건들을 아브라함은 겪었습니다. 그 겪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었던 일 아닙니까? 사라에게 말하지 못한 것도 3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히브리서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1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드렸습니까? 드렸습니까? 안 드렸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아들을 받으셨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과 나귀를 산 아래에 남겨두고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과 산을 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과 불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자신을 태울 지금 나무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제단을 향해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삭의 모습도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산을 오르다가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자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해야 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을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걸어가고 있던 이삭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내 등에는 제물을 태울 나무도 있고 아버지 손에는 제물을 잡을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이상하게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단에 쓸 나무를 지금 자신이 등에 지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재물이 없는데 무엇으로 번제로 드린다고 하실까? 아버지가 저 산 꼭대기 언제 가서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내 아버지요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이 목소리의 톤은 또 어땠을까요? 아들의 목소리를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소리에 아브라함이 듣는 그 순간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고뇌에 찬 아브라함, 고통에 빠진 아브라함, 자신의 아들의 목소리, 사랑하는 외아들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의 정신에 번개를 맞은 듯 번쩍거렸을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종들을 남겨두고 둘만 산에 오르는 것도 이상했고, 왜 나귀의 짐을 지우고 오시다가 왜 자신의 등에 짐을 지우게 하셨을까도 이상했습니다. 나귀에 나무를 싣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왜 자신의 등에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불과 칼을 들고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번제를 위한 제물에 대해서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했어 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상했습니다. 수많은 생각에 아버지를 따라가던 이삭은 의심스러워서 내 아버지요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를 향하여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호칭은요,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하고 라고 부르는 그 순간 아버지가 겪어야 했을 고통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들은 몰랐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죽여야 제물이 될 것이고 제물이 되어야 번제로 온전히 태워드려야 될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 아들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순간 둘 사이에는 어떤 감정이 오고 갔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들과 아버지 부자간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과 애틋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번제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번제물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을 나서 모리아산까지 오는 길에도 아버지는 중간에 번제물을 사거나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산을 오르면 어린 양이 있을 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22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내 아들아 번제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아들, 유일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하지만 뭐라고 답변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답변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물이 너야라고 차마 말을 못했던 것일까요? 이삭이 생각했던 제물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는 어린 양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려야 할 제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삭, 유일한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놀라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제물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받으셨죠.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제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삭은 집을 나서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미 정해진 번제와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삭에게 답변할 만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답변할 만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단지 이삭만 모를 뿐이지 아브라함은 이미 준비해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했어라고 준비하셨다라고 말할 뻔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자로서 이토록 침착하게 행동하게 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이삭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을 품게 되었다면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에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동조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에 이삭은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산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자 아버지는 이삭의 등에서 나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위죠. 바위 위에, 평평한 바위 위에 나무를 쌓았습니다. 그 쌓고 있는 과정에 이삭이 주위를 돌아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이삭의 눈에 재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위에 제물을 위하여 나무를 쌓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도왔을 겁니다.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물을 태울 나무를 그 위에 버려놓았습니다. 이삭은 그러면서 또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어온 3일길에서 왜 하필 이른 아침에 아버지가 나서야 했을까? 왜 어머니 사라에게는 또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걷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왔던 길들을 회상하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때로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기도 했을 것을, 밤에는 홀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법합니다. 모리아산 입구에서는 종들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하신 아버지의 목소리에 이미 떨림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칼을 들고 건 아버지의 발걸음이 다른 날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이삭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넘어서는 결기를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삭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 그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아무리 앞뒤를 좌우를 살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한 제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묵묵히 제단에 나무를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제물을 잡아야 하는데 어린 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구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얼마나 큰 긴장감이 지금 팽팽하게 흐르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청년에 가까운, 아브라함이 이삭을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울 수 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가 강하게 거부하게 되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결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물을 잡아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을 덥석 잡았을 겁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지금 이미 성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할 때 순순히 따랐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죽이고자 할 때 그는 재물처럼 누워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나온 씨가 내 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받은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은. 그런데 그 아들은 죽어야 하는 순간이 되어진 겁니다. 이 아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런 말로, 아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야. 너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들어봐. 그런데 이삭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오면서 이미 마음에 어느 정도의 결기가 서 있었을 법해요. 제가 볼 때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고 한 재물은 너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너는 순종함으로 이 일에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에 이삭이 거절하거나 아버지 저에게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이 일은 어그러졌을 겁니다. 이삭을 결박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성경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했더라는 표현 그대로 순종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아들에게도 없는 순종이 일어난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순종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물이 되기 위해 스스로 결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제단 나무 위에 스스로 눕혀져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기 위해 칼로 내리치고자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의 손은 거침없이 칼을 들어 내리치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었을지에 대한 일절의 표현이 없습니다. 어떤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칼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긴급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 그 태도와 칼을 높이 들어 내리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부를 때 그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어떤 때보다도 급하고 강력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는 급하고 강력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배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중단시켜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번제로 유일한 아들을 드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미 받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깊이를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이삭의 순종은 그야말로 온전하고 완전했습니다. 유일한 아들을 내어놓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내어놓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어놓을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예표하는 제물을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으로 세워졌던 곳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놓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후에 보내겠다, 내어놓겠다라는 예표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겁니다.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떤 도전이나 교훈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도전이나 교훈은 제가 한들 이 놀라운 깊이의 말씀을 어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교훈과 도전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이삭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